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화재 현장을 목격한 적이나 화재 현장을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엔 작은 불길이지만 순간적으로 불길은 커져서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불길이 치솟는 장면을 보면 어릴 때 등장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과는 다릅니다. 큰 화마가 건물이나 논이나 밭이 바뀔 때 먼저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 불길 속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많은 자재들로 인해 닫혀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순간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그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혹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소방관의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그리고 불길 향해 뻗어나가는 물살을 보면서 안심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화재와 같이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문제가 작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더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매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함께 나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합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가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때는 얼마나 지나지 않아 자신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계획 없던 일들이 갑자기 틀어질 때,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나 혹은 배신을 당했을 때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에게 소방관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살펴보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종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될 것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엉들은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읽으셨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그리고 회복할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이사야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신 후 회당에 있던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향에서 대접받는 예수님이라고 조그맣게 성경 위에 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온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이 왜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먼 자들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 억누른 자들이 귀신으로 나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책감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처럼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약속의 성취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그 약속의 결과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인 우리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할 태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묶여있고 억눌려 있다면 그것을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인다면 우리는 언제나처럼 회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와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 얻을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 항상 마음속에 두고 예수님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선포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라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겠다고, 어디 한번 이곳에도 기적 한번 일으켜 보세요 라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시선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회복에 우리 밀착됩니다.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우리 곁을 그냥 지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은 두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의 문이 그렇게 닫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곁을 지나가시고 마음이 열려있는 그 사람에게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9월달이 지나고 10월달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얼마나 예수님의 문 두드리며 응답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까? 온전하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나의 욕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고 메시아의 신을 명심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 데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있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책감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억눌린 것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 죄로 인한 문제까지 우리 모두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나만 갖고 있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조그만 상황,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떤 장로님의 문제에 있어서 장로님이 되게 미웠습니다. 그래서 저랑 풀어줬을 때도 한번 제가 찾아가서 장로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가야 하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과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청년부 수련회 때 지금 같이 이렇게 억눌려 있는 문제가 있다면,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장로님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입술로만 용서했지 내 마음속에 아직 깊이 남아있구나. 그 생각을 하자마자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회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길 바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하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의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누른 자를 자유를 주시고 죄책감 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서 이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구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아직까지 내 마음속 가운데 나 자신이 있습니다. 욕심과 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생각,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이 나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복을 받았다면 회복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뵐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길 바랍니다. 저를 천양의 주와 함께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